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010년 7월 7일자 경향신문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경남 함안군 성산 산성에서 연꽃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이 연꽃이 자그마치 700년 된 씨앗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씨앗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씨앗을 물에 담갔더니 싹이 났고 1년 만에 연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년 동안 이 씨앗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었는데 껍질이 깨지고 죽어야 사지만 싹이 나고 꽃이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앗은 보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와 배젖과 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배는 줄기가 생기고 뿌리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고, 배젖은 이 배가 싹이 트고 자라날 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곳이고, 이 배와 배젖을 싸고 있는 것이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씨앗 안에, 이 껍질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더라고 하더라도 껍질이 깨지지 않으니까 싹이 트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껍질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껍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껍질, 내 자아가 깨져야 열매를 맺는데 깨지지가 않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700년 동안 씨앗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열매를 못 맺잖아요.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그 직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아가 죽고 껍질이 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세요?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좋아하는데 2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붕어빵 안에 팥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붕어빵은 이렇게 틀을 갖다 놓고 이렇게 찍어내면 붕어빵이 되는 거죠.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팥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나갔더니 그 안에 별거 다 넣더라고요. 미국에도 들어왔죠. 그렇죠? 붕어빵이. 그 안에 뭐 누텔라도 넣고 크림치즈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비싼 거 뭐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금가루까지 넣는 것까지 봤어요. 대단하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가격도 비싸요. 굉장히 맛있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붕어빵 안에 팥이 아니라 크림치즈를 넣더라도 찍어내면 뭐가 나와요?
그래도 붕어빵이죠.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뉴텔라를 넣었어요. 그렇다도 찍어내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입니다. 아주 비싼 금가루를 넣었어요. 그렇더라도 찍어내면 뭐예요? 붕어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거 깨야 돼요. 여러분, 이 틀을 깨지지 않으면 찍어내면 아무리 비싼 걸 넣더라도 찍어내면 붕어빵밖에 안 돼요. 사자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틀을 깨서 사자빵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코끼리 빵을 만들려면 이 틀을 깨서 코끼리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내 이 틀,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찍어내면 뭐예요? 붕어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진수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은혜로운 우리 이진수 목사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더라도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찍어내면 뭐밖에 안 나와요? 붕어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진수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얼마나 은혜로우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내 틀이 깨지지 않는다, 자아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찍어내면 뭐밖에 안 나와요? 붕어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 유비전 교회를 좀 알아야 되겠기에 몇 주치 우리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이진수 목사님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제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예. 잘 안 나시죠? 예.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대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은 자아가 죽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성가대로 섬겼습니다. 베이스였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소리가 좀 괜찮고 좀 풍성했었습니다. 풍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가대에서 지휘자님이 발성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비성으로 여기 이렇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로 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배로도 내지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힘을 딱 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M 사운드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청계산 기도원을 많이 갔었었는데 청계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도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지나서 이제 산으로 가거든요. 돗자리 깔아놓고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발성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지르면서 했더니 소리가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좀 컸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섬길 때에 근데 지휘자님이 저보고 자꾸 소리를 줄이래요. 대희야 소리 좀 줄여.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었느냐?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찬양하라 배웠거든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데 아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찬양해야지 왜 자꾸 지휘자님은 주의들이라고 그래? 제가 지휘자님께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지휘자님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소리를 갖다가 못 알아보는 것 같아.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죠.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있는 목소리 다 내면 하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화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능력은 100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80으로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저의 능력은 100이에요. 근데 100 다 지르게 되면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50으로 낮춰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30으로 죽여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0으로 완전히 낮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낮춰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비전 교회도 목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이 맞죠? 목장에다 소속되어 있으시죠? 저희 교회도 목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은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좋아요? 얼마만큼 좋습니까? 예, 그 정도까지군요. 너무 좋지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마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목장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너무 좋아요. 사랑이 넘쳐요. 최고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목장 안에 자아를 죽이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자아를 죽이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장 최고예요. 그 얘기는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죠.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했던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부부가 뭐냐, 부부가. 부부는 결혼이 뭐냐, 결혼은 one sinner plus one sinner. two sinners가 사는 거다. 저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죄인 2명이 사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목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과 죄인이 모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 목장이. 근데 그 목장이 좋고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누군가는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척 좋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기도 많이 하고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전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 되는 교회면 어떤 교회예요? 되게 좋은 교회죠? 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뉴비전 교회와 마라나타 비전 교회 같은 교회죠. 그렇죠? 예. 대단히 좋은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전도 많이 해요. 성경 지식 많아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엄청난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재림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은 대단히 좋은 교회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너희 어린아이야.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린아이라고 그럴까요?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왜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 신앙이 좋다 이거는요. 자아가 죽느냐 안 죽느냐 이걸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자아가 죽지 않은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자아가 죽지 않았어.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성도를?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아이.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자아가 죽지 않았어. 뭐라고 불러요? 성경 많이 하는 어린아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아가 안 죽었어. 뭐라고 불러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신앙이 좋다, 신앙이 자라난다. 어디서 결정나느냐? 자아를 얼마큼 죽이느냐.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자아를 얼마나 죽이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에게 올해 대학을 졸업한 딸이 있습니다. 예. 믿기 어려우셨나요? 예. 그럴 줄 알았나요? 예. 제가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저와 테니스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테니스를 좀 배웠는데 좀 배웠어도 제가 월등히 잘하긴 합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제 딸보다는 잘합니다. 어느 날 제 딸과 테니스를 쳤는데 첫 게임에서 제가 테니스를 져줬습니다. 1세트를 져줬어요. 근데 너무 많은 점수차로 져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간당간당하게 져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를 이겼다. 그래서 제가 딸이 너무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두 번째 판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너무 큰 점수차로 이기면은 또 들통나니까 간당간당하게 간신히 이긴 것처럼 딱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한 번 더 해요, 아빠. 내가 아깝게 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판을 했는데 세 번째 판에 제가 아슬아슬하게 져줬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딸과의 경기에서 제가 졌나요? 경기는 2대1로 졌어요. 제가 정말 진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왜 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딸과 테니스를 쳤던 목적은 딸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딸과 테니스를 쳤던 목적은 딸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원해서 제가 테니스를 쳤던 겁니다. 저는 그 목적을 이뤘어요. 게임에서는 졌어요. 그러나 제가 원래 목적하던 것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딸과 더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진 것이
아니라 저도 이긴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든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말이 맞다고 우겨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느냐고 그러고.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렇죠? 제 딸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은요, 이기고 지는데 목숨 걸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좀 어때요? 내 자아가 좀 죽으면 어때요? 장성한 사람의 목적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만 닮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죽어도 괜찮아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아가 좀 죽어도 괜찮아요. 내 주장이 관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뉴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이 자아가 죽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자아를 죽이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